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혼자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일행은 배를 타고 저 앗소에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하루빨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헌금. 이분들은 다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독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어렵고 또 고통을 당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내서 그것을 요즘에야 은행 계좌로 붙이면 되지만은 그때야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들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 시즌을 지나고 난 뒤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 정말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더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일들은 뭐냐? 그것은 구원에 대한 제 확신을 가지는 순간이에요. 구원에 대한 제 확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젊고 쌩쌩하고 여러분 살 날이 창창하고 이럴 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씨알도 안 먹혀요. 바울은 지금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곧바로 로마로 압송되고 체포돼 가지고 압송되고 지금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마지막 생애를 보내겠구나라는 게 눈에 뻔하게 들어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교가 자기들대로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하면 로마로 보내겠지. 여러분, 이 생각이 바울에게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서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내가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았고 지난날은 포행자요 악행자요 살인자였지만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누렸는데 내가 어떤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죽든지 말든지 이게 뭐 문제야 라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도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님을 떠올렸죠.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 제자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걱정스럽게 주셨던 말씀들이 바울에게는 새록새록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엉기곳을 켜서 이 세상을 여기에 그냥 이렇게 머물며 살다가 보니까 어딘가는 가겠다는 건 알지만은 다 엇비슷하고 거기서 거기고 이런 줄 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행선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행선지와 다른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이에요. 영생의 장소, 영원한 생명의 장소,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계신 곳,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곳, 곧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신 바로 그곳,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삶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아무리 그를 겁박하고 아무리 그를 회유시키고 아무리 그에게 죽음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주님과 같은 심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다짐을 했는 것은 바로 임재 혹은 동행에 대한 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은 참 외롭지요.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또 약합니다. 특별히 그게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괜찮지만은 해외 갔을 때 여러분 정말 일행과 같이 갔는데 혼자 동 떨어져 봐요. 그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거 그랬던 분 몇 분 계시죠? 우리 교회 갔다가 잊어버려 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홀로 고독스럽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있어 본 적 있어요? 혼자 운전하는 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미친 척 해본 적 없어요?
막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눈 뜨고 막 열불나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해보셨나요? 예, 혼자 막 차 타고 가면 좀 그러죠, 그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오고 안심이 오고 감동이 밀려오고 사람과는 완전히 단절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도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생에 혼자만 있는 시간. 지난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얀마에 가보니까요, 집집마다 화장실만한 조그만 데다가 그 방석 하나 깔아놓고요, 기도처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헝겊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기도도 하지만 성경도 보고 가정을 위해서 걱정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홀로 거기 앉아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하는 시간, 그게 참 중요하죠. 목회자도 새벽기도가 끝나고 강단에 앉아있는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내리는 거예요. 두꺼운 메모지를 갖다 놨는데 이게 어느새 없어지고 또다시 김생 갖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끊임없이 메모하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그것들을 목양에 접목을 시켜나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사명에 대한 재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명. 여러분, 결국은 인생이 살다가 가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룩하며 살겠다는 이런 각오가 제자들에게는 진짜 있었거든요. 바울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가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받기가 힘이 들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깐 놨다가 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조용히 한번 고민하시면서 남은 생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의젓이 살다가 주님 앞에 의젓이 서겠다는 이런 각오로 오늘과 내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